수지산업목자교회 강대훈 목사의 스캔들로 수지산업목자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이니 용서하고 감싸줘야 한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사람이 이래저래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목사가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위로와 용서보다는 먼저 사죄와 자숙이 필요하며 교회와 교인들은 목사를 비호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견입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스캔들이 발생하면 해당 당사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이 단체의 대표나 조직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과연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행했던 왕들과 권력자를 향해 비판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예언자들을 비판하고 거짓 예언자라고 폄훼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난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행하던 불의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스캔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상식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문제이니 사람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이성, 자유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구약성경의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이미 명명백백하게 알려준 것은 간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이용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떼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외식하는 자들 겨냥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저희가 강대훈 목사의 스캔들을 지적한 이유는 결코 저희들이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 내 문제가 있을 경우 책망하고 권면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히 책망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세계 구호 선교회 총재이고 미국 기독학생회의 대표를 역임하며 또 베델 신학교와 고든 코넬 신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1987년 비서와의 스캔들로 인해서 교회 목사직을 내려놓고 3년 동안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은 죄의 고백부터 치료, 또 공적인 회개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후 맥도날드 목사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청어람 양희송 대표의 스캔들을 청어람 지도부에서 인식을 했을 때
이사회는 바로 면직 결정을 내렸고 양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저의 삶이 제 말을 정직하게 담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고백을 하면서 공적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네. 2012년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목회자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그 경우에 교단 등 권위 있는 단체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목회자 스스로가 근신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신적 치료와 함께 재교육 과정을 거친 뒤에야 목회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며 성충이 발생한 목회자를 위해 조언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지산업목자교회 강대훈 목사님과 그분을 옹호하는 교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스캔들도 하나님과 또 한국교회를 욕되게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교회와 목사가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음을 인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